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읽지 말고 우리 14장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의 연장에서 이제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요청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걷고자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오늘 30절의 말씀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바다 위를 걷는 것, 물 위를 걷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죠. 근데 그런 물 위를 걸으라고 예수님이 요청을 했는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이제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건 믿음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뭐 꾸짖으셨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제서야 이제 바람이 딱 그치는데 이것과 연관되는 구절이 바로 26절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지금 제자들이 특히 이제 베드로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람이었고 하나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보면서 두려움에 휩쓸리게 됐죠. 그래서 여기 유령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원래 그 원어를 보면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출현, 현상, 현몽, 영의 출현, 유령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적 의미로 넘어갔을 때는 환상이라는 의미도 있고 허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개비, 허상, 환상 이런 것들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두려워서 놀라서 저거는 헛개비다, 저거는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바람이었어요. 바람. 근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느껴지고 바람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면서 물 아래로 쏙 빠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믿음이 적다는 것은 무언가를 많이 두려워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건 믿음이 적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게 믿음이 없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헛개비, 허상, 환상으로 보였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바람은 명확하게 그들을 침몰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보이는 그 예수님은 허상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바람은 너무나 강력하게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왔다는 거죠. 사실 말씀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우리가 성도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 우리가 지난주에 바람을 잡는 거 이야기했는데 보이지 않는 바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진짜 생명과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헛개비나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마음 한켠의 이면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정말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영원한 삶이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끝없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이렇게 뛰어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래, 예수님이라면 나를 충분히 물 위를 걷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야라는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를 두렵게 만들었다는 건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풍파와 같은 그 바람에 대한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에 엄습했겠죠. 좀 유치한 얘기지만 그가 가진 믿음이 그가 생각하는 바람보다는 크지 못했기에 결국은 그는 바람을 더 두려워하게 됐고 그는 물 아래로 빠지게 됐다는 거죠. 믿음이 뭘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걸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자, 여기서 지금 풀고 있는 믿음은 그게 될 거라고 반드시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됐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죠. 이것도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행복한 가정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은 뭘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행복한 거고 이런 게 행복할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판에다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할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제 그 방향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쓰겠죠.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의 철학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표현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모든 행동 양식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영향력을 계속 끼칠 거라는 거죠. 어디서 시작된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죠? 나 혼자면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타자에게 설득하고 보여주고 나타내서 그 내 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을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된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그것이 나타난 것이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이래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히브리서의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을 보면요, 이제 11장이 왜 믿음장이냐면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쭉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책보다도 가장 믿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 장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한 논리에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요,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졌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믿지 못했다는 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구절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오니까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절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뭐냐면, 이게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오늘날에 많은 신앙인들이 유령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유령처럼 하나님이 존재할 거라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모든 설교의 주제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근데 가끔 우리는 그래요. 이 교회가 오늘날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기업화되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집단이나 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회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고뇌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신앙과 그런 경제의 논리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그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막 어떤 이제 의미에서는 몸집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마치 교회라는 인상보다는 뭔가 기업이라든지 회사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게 되죠. 근데 본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에덴이라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상태고, 그 상태가 교회의 아름다운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에덴은 기업화되거나 조직화된 곳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누림과 자유와 그리고 배려와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한 그 충만한 빛으로 가득한 어떤 곳이겠죠. 그것이 모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겠죠. 근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조직이 되고,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사업이 되고,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사회적인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도 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질색을 해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카톡에서 유튜브에서 인기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는데, 뭐 주차 그런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차 좀 빼주세요 카톡으로 했더니, 지금 예배 드리는 중이어서 안 돼요, 예배 끝나면 해줄게요, 그러면서 옥신각신 막 싸우는 한 7분에서 8분 정도 그 이상의 어떤 영상이었는데,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갈고 교회라면 아주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룰이라는 걸 따르기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룰도 없대요. 그냥 막무가내라는 거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내가 좋으면 은혜고 싫으면 마귀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교회는 애물단지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정말로 훌륭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런 교회를 또 좋은 눈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자꾸 물에 빠지잖아요. 베드로처럼. 세상에서의 교회도 때때로 우리는 물에 많이 빠지잖아요. 물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걸 지금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예수님이 믿음이 적으냐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부패했다고 하고,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당시에 그 루터가 당시에 어떤 구교의 어떤 그런 어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사실은 이제 그런 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이런 기독교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은 뭐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질적 의미로 접근을 한다면,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지듯이 오늘날의 교회가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믿음 없음을 통해서 물에 빠지고 있고 세속화되고 변질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믿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과 나눔과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치 유령에 불과한, 우리가 잘 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이렇게 돌리면은 그 안에서 이제 나와서 나를 도와주는 어떤 존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게 헛개비하고 유령 같은 어떤 그런 식의 하나님과 그런 식의 신앙과 그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하나님의 현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신을 찾는 사람하고 진짜 하나님, 그냥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건 다른 거잖아요. 사람들이 굿하고 무당 찾고 이런 것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신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신을 찾기 때문에, 그 신은 어떤 신앙을 필요로 하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만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 돼요. 돈을 많이 갖다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열심히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그 신도 나를 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가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의 교회의 어떤 부패와 교회의 많은 한계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근본적 이유가 믿음이 없다라면, 그 믿음이 없는 본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번쩍 뛰어서 믿으세요! 이러면 믿어지실까요? 멋있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믿어질까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1000번도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지금 보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갈등, 보이는 것을 쫓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을 것인가에 우리는 계속 이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구절이 5절인데요. 11장 5절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에녹이 누군지 아시죠? 이렇게 승천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다시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기에 이 구절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면서 완성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은 보여지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걸로 넘어갈 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냥 하늘로 옮겨졌어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당연히 사람이 죽거나 없어지면 안 보이잖아요. 굳이 그렇게 성경을 쓰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넘어갔을 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 잘 보여야지 완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더 눈에 또렷하게 보여야지 그걸 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면 그걸 완성이라고 하는 듯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24절에서 31절 읽어볼까요?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였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열흘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이런 구절이겠죠. 24절 같은 경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충분히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힘과 권력이 있었는데, 지위가 있었는데 그가 믿음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와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좀 더 또 잘 우리를 이해시켜주는 말씀이 29절인데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를 걷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을 가르셨죠. 그리고 그 물을 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셨죠. 근데 히브리서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라는 건 결국 보이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건데 당연히 바다고 빠져 죽는 건데 그걸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네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도, 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딱 들잖아요. 그때 이제 바다가 갈라지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다가 갈라지긴 했지만 내가 들어갔는데 바다가 다시 덮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건, 그래, 내가 말한 건 책임질 거니까 나를 믿어, 이것도 맞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홍해를 이렇게 걸어갈 때 그 파도라든지 그런 어떤 바다가 다시 나를 어떻게 엄습할 것에 대해서 바꿔 말하면 두려워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어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그걸 실천하고 행위로 옮길 때 그때 인간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불안함을 갖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바칠 때 다시 부활해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음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믿음을 뭐라 그래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해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본질적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보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일 수 있겠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데,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나왔던 일반이다라는 이야기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는 오늘날에 사실, 그러니까 믿음이 때로는 맹신이라든지 사람들이 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이렇게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스스로도 굉장히 애를 쓸 거고 스스로를 굉장히 채찍질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고하게 믿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인간은 절망하고 낭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원웨이, 하나의 길을 우리가 고집하는데, 여기서 원웨이는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원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웨이, 한 가지 길. 그런데 진짜 믿음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낸 게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그 마음을 꾸짖은 거니까. 왜 바람을 보고 무섭죠? 바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건 뭐예요? 바람이 네가 두려워할 만한 그따위 것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사람이 흔들리다가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래, 바람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바람이 더 무섭드냐? 이거잖아요. 그럼 왜 인간이 바람을 무서워해요? 그게 나를 빠뜨려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으신 분에 의한 거라면 바람이든 태풍이든 심지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까지 가는 게 이제 믿음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현실적으로 들린단 말이죠. 왜? 우리는 현실에 주목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유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도 하나님은 유령, 현실은 막강한 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만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신이고 하나님은 유령 같은 존재. 어떤 분이냐면, 그냥 내가 힘들고 쓸쓸할 때 한번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냥 음악 하나 틀어놓으면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다시 기분 좋아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대요. 이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는 이 보이는 것들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보이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훗날에 이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시 보이지 않는 것들로 완성이 될 거예요. 에녹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보이는 것이 출발이었다가 보이지 않는 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게 잠깐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걸로 다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해서 다시 쫓겨났다가 다시 에덴, 새로운 에덴으로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이지 않는 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게 나타났다가 보이지 않는 걸로 완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의 시간은 딱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까지만 우리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상정을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한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우리가 보는 이 만물 이전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갇혀있는 시간은 딱 보여지는 시간 안에 우리는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시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보이지 않는 것부터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있기 전에도 그는 계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있기 전이면 만물이 없을 때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말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만물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만물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만물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이걸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실 제가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어떤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좀 쉽지 않다고 제가 판단이 돼서 2주에 걸쳐서 나누는 건데, 사실 오늘의 포커스는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걸로 설명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게 믿음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 있고 뭐 가족 있고 왜 있죠? 있으니까, 보이니까. 근데 하나만 더,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죠. 먼저 돌아가신 분들. 어디에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내 안에. 자, 하나님이 왜 보이는 걸 보이지 않는 걸로, 보이지 않는 걸 왜 보이는 걸로 설명하실까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녁 때 잘 때마다 기도가 뭐냐면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번 봤어요, 꿈에서. 그게 진짜 예수님인지 아니면 제가 꿈속에서 이렇게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 꿈을 꾼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봤어요. 근데 그럼 믿어져요? 아니요. 안 믿어져요. 꿈속에서 보면 믿어질까요? 어떤 분들은 환상에서 봤대요, 기도하다가.
입신도 하고. 그래서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 그거 하거나, 전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지금 오늘 여기 이렇게 뿅 하고 잠깐만 나타나셨다가 내가 있어, 그런 줄 알아, 그러고 다시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말로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왜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바람이 더 무서웠던 거잖아요.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 40년 돌잖아요. 그 40년 생활 동안 뭐 한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 관점이 있지만, 제가 보는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걸 계속 물리쳐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40년 내내 뭐 하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주변의 블레셋이라든지 그런 주변 국가로부터 계속 침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승리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성공하고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잠식되어 있는 두려움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일을 계속 하세요, 하나님. 왜?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뭔가를 깊이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그것이 곧 믿음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그것이 예수님이 옆에서 무리를 걸으면서 와도 바람을 더 무서워하게 하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다루시는 가장 근본적 하나님의 목표가 뭐겠어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이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할 거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이 세상을, 전도서 우리 읽었는데 뭐만 있대요? 고생과 고난만 있대요. 왜?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끔, 그것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니까. 좋아요. 우리가 이 반만 이해하면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아파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난과 고통만 있게 하시나? 그런데 그 본질적 의미가,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구나라고 넘어가면 그게 믿음으로 승화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별것 아니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도 두려움의 대상이 나에게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의미죠. 왜? 모든 인간이 다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죽음이니까. 그래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그럼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뭘까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게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니고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일마다 뭐하러 모입니까? 멀리 와서 뭐하러 이 말씀을 듣습니까?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씩 매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의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해석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엄포를 하죠. 이 꿈을
해석을 못하고 이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설명 못 해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엄포를 해요. 자기 백성 신하들한테. 근데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거대한 왕국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손대지 않는 뜨인 돌이라고 하는데 돌 하나가 그걸 다 박살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고 이제 다니엘에게 칭찬을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마무리를 제가 지으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 유치하게 생각하면 이 세상이라는 건, 이 말씀은, 이 세상이라는 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라는 돌 하나에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만 그렇게 나라들은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고 반복을 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유적지는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아직도 돌아가는 교회들은 없어요. 모든 게 다 세워졌다 무너졌다를 반복하는 거죠. 이게 전도서의 이야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쥐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무너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썩을 것에 집중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엘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한 건데, 이 부분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보고 예언도 하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관점에서 막 예언하고 막 미래 일들을 말하고 막 환상, 막 어마어마한 그 미래의 환상을 보고 뭔가 꿈을 꾸게 되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다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언을 해요. 여러분, 예언의 끝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이 결국은 이 세상의 무너짐과 이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환상. 환상이 뭔가를 보고 이런 것처럼 하는데, 다니엘도 그렇고 환상을 봤는데 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이 세울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꿈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 꿈도 그렇지만은 다 이 세상은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돌에 의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러면 이 이야기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는 게 다 뭐겠습니까? 썩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썩어질 것과 영원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과 눈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예언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제 크게 될 거야, 당신이 크게 될 거야. 좋습니다. 크게 되는데 그 크게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간 그 포춘 텔러라 그러나요? 그런 어떤 운을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환상이나 예언을 생각한단 말이죠.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환상 같은 거구나, 허상에 불과하구나, 이 세상이 꿈 같구나, 그냥 꿈에 불과한 세상이구나. 왜냐하면 이거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영원한 것이 지속될 거니까. 원래 영원한 것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지만, 잠깐 우리라는 그 만물이라는 그 시간이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이 시간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요, 이 19절 이하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위로 하늘에선 기사를, 아래로 땅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뭘 얘기합니까? 다 타는 거잖아요. 멸망.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모든 것이 다 어둠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해도 달도 더 이상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으니까. 그 역할들을 다 했을 때 그것들은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아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빛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려워할 것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두려워했던 그 존재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막 두려워하고 막 도망치려고 했던 그것들이 여러분한테 헛것이 되는 거고, 여러분한테 진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맞구나, 바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가 막 생각하는 그런 차원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 헛것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 세상,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담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불과한 잠시에 보이는 것들이구나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무리를 걷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읽으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래요. 자, 뭘 소멸하실까요? 여러분과 저의 두려움을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소멸될 때 바람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실패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병이나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27절에 26절 27절 뭐랄까 진동한대요. 그래서 27절에 26절 말미에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는 것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타나는 것들을 흔들어요. 왜요? 안 흔들리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흔들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달달달달달 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볶이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거는 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힘들 때가 사람한테 실망했을 때입니다. 배신감, 이게 인간이 참 받아들이기에 가장 큰 감정 중에 하나가 배신감 같은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저 사람에 대해서 애틋했는데 저 사람 날 저렇게 단번에 저렇게 나를 배신해버리네 할 때 인간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우리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은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구나. 누구나 배신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배신할 수 있겠구나. 아니, 배신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미 누군가에게. 그래, 사람은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배신당하면 배신당할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해 만나고 골라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내 주변에. 나중에 혼자 있는 나를 보게 돼요. 왜요? 배신당할까 봐. 근데 말씀으로 해석하면 사람은 그렇게 배신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연약한 인간은 돈 때문에도 배신하고 명예 때문에도 배신하고 사업 때문에도 배신하고 다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흔들려서 무너지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발견하는 거죠. 그럼 천국 가서도 두렵고 불안하고 그럼 뭐가 천국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영상 준비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속에 무슨 침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림을 당하는 거죠.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동경과 또 여러분들 안에서 세워져 가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물 위의 풍랑도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죽음도, 질병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거리가 될 수 없는 거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시도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